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가정을 주님이 원하실까, 어떤 가정의 모습을 원하실까 할 때 우리가 주로 행복한 가정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가정의 행복감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가정의 삶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지만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 중심된 가정, 이것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승리장로계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심에 있어서 주님 먼저 우리 개개인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사, 그러므로 주님의 영적 가정인 교회도 주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세 가지가 다 같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다 필요한데, 첫째는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가정, 성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이고, 또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 그래서 주님 중심된 가정이라 한마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심된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주님, 저나 우리 육신의 가정 식구들을 주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장인 저부터서 제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 증인 공동체로 본을 보이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습으로 세우심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케 하시려고 역사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예배소서 이런 데 보면은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순종케 하시고자 역사하시는데, 한쪽으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마귀 사탄은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지 말고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마귀 사탄은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동영상 유튜브를 주소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여기저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라이크, 좋아요 누르는 분들이 실제로 설교 듣는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적어도 좋아요 누르는 분들은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가정에 뭐 행복한 가정, 뭐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이거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건데, 부부가 싸우는 가정도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 싸움도 있을 거고, 좀 더 넓게 가정을 좀 넓히자면 뭐 시부모님과 며느리, 뭐 장인 장모님과 사위, 여러 가지 이런 가정에 이 싸움,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있는
심지어 우리 목회자 가정들도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가정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마귀 사탄과 성령과의 이 전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저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만 본문으로 읽었지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되냐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사탄을 대항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역대상 14장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현대의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갔으나, 이 맞서 싸우러 나갔다, 개역개정에는 대항하러 나갔다 다윗이. 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러 나갔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대항하러 맞서 싸우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베풀어 주시는 소식, 축복의 소식, 뭐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뭐 가정의 부부의 사업이 잘 됐다, 뭐 건강,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사탄은 우리가 축복받은 소식을 싫어합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이 소식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대적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기쁜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소식들을 우리는 서로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탄은 배 아프게 만들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게 만들고, 사탄은 그런 축복의 소식,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그래서 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뿐만 아니라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계속 지켜나가는 건 이건 도전입니다. 더 힘듭니다. 왜? 은혜 받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게 가정사에게 평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모든 일이 자녀들도 무난하게 다 자라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를 들자면 뭔가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이 없이 그저 감사, 그거 좋죠. 근데 그때가 우리가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기도를 깨우려고, 말씀을 깨우려고, 그럴 때 무방비 상태 좀 방어하던 그거를 디펜스를 내려놓으면은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우는 원리는 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세력 대항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많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정사에 있어서 패합니다. 쓰러집니다.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고, 근데 말세지 말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가정에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집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많은 가정, 순종보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랑보다 미워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 질투하고 섭내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방비하고 준비하고 대항해야 된다. 여러분 이 왕들의 구약 성경 보면은 왕들이 그 정예부대 군인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군인들을 이렇게 막 모으고 또 요새 막 그 성을 짓고 막 요새를 짓지 않습니까? 가정을 하나님 요새화 시켜주셔서 난공불락이라 할까? 아주 절벽에 스캣을 성이 세워서 누가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그 지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마귀 사탄의 공격에 틈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사탄이 부부관계 약점도 알고 남편의 아내 약점도 알고 부모의 흠도 약점도 자녀들이 알고 부모가 또 자녀 볼 때도 자녀들의 약점을 우리가 요 정도 안다면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가정 식구들의 약점들을. 부모에게 제일 약점이 뭐예요? 자식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말씀에 견고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자식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적이 되고 생각이 막 우왕좌왕하고 말씀보다 인간의 부모의 심정 감정이 더 앞서가고, 여러분 이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 아킬레스건 제일 취약점을 압니다. 그것을 자꾸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원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우리의 대적 사탄 대항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제가 그 40대, 50대 이제 넘으면은 그 건강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 하반신 그 근육을,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스쿼시라고 이렇게 다리 굽혀서 이렇게 그걸 많이 한 어르신들도 막 하루에 100번 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하는데, 왜 다리 하반신을 그렇게 스쿼시라는 그 근육 운동을 계속 하느냐? 낙상이 이제 나이가 70, 80, 90 되면 낙상합니다. 넘어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김동윤 사님도 헬멧을 쓰고 다닐 정도로 파킨슨이셨기 때문에 머리가 다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육신도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취약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신경 써서 음식 조절이나 건강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약도 먹고, 그렇죠? 근데 마귀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우리가 요 정도 하는 우리 가정의 나의 취약점, 나는 아빠라서 제가 애들한테 약해요. 특히 딸들한테 약해요. 딸들 중에 특히 예리한테 약해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도 예리하고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지금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지금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호텔에서 하면서 강사 목사님들 다 와서 선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과의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 하나님 제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저도 파송하게 했었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거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왜? 제 취약점이 예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귀 사탄의 우리 취약점을 공격하는 할 때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치 하반신의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 할 때 말씀을 잘 먹고, 운동을 하듯이 말씀을 잘 먹고, 운동하면 잘 먹잖아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영적으로 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건강 삼박자에서 운동하게 되면 잘 먹게 되고, 잘 먹으면서 잘 자게 되고, 이렇게 건강 관리에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요 세 가지인데, 영적 근육 건강에서는 말씀을 첫째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을 때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짧은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 무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 사탄 마태복음 금식 후에 시험 유혹했을 때 말씀으로 구약으로 싸워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을 때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지성 이성을 날카롭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 취약점을 가정을 공격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마귀 사탄이 나를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는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쉼을 얻고 평강을 마음을 잘 지킬 때 영적 면역성이 키워지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치과 갔더니 보니까 이게 다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생각은 이제 인펙션, 염증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가 없는 건데, 그래서 다시 실밥 뽑고 또 마취해가지고 다시 또 실을 꼬맸어요. 그러니까 인펙션이라고 해서 피부가 수술할 때 벌려졌을 때 그 틈으로 염증이 되면은 붓잖아요. 가정에도요. 그 틈에 사탄이 유혹해서 공격해서 넘어가면 가정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점점 자라서 이게 부는 것처럼 가정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영적 면역성을 길러서 그런 염증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잖아요. 이 말씀이 영적 항생제구나. 그래서 영적 면역성을 길러야지 어떤 사탄의 바이러스 유혹이 우리 가정에 나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누구 취약점을 공격할 때 전체 가정이 영적 면역성이, 영적 항생제 말씀을 잘 먹고 실천에 옮겨서 면역성 길러놓으면은 끄떡없이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영적 정신력도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다윗의 이 블레셋 전쟁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영적 전쟁에 입에내는가, 두 번째 교훈을 어디서 얻었냐면 오늘 본문 14장 10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대항하러 맞서 싸우러 갔는데 그냥 전쟁하지 않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쭤봐요. 기도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 치러 올라가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싸울까요? 아니, 맞서 싸우러 나가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먼저 싸울까요?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14장 10절에. 근데 14절 상반절에도요, 현대의 성경 보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막 교회를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에 범죄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과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가정의 부부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겪을 때 다윗처럼 14절 상반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14장 10절 상반절, 14절 상반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말씀이 나와요. 물어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싸울까요? 주님, 그들을 나한테 내 손에 넘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승리케 해주실까요? 여기서 저는 뭘 또 생각이 났냐면
우리 힘으로는 승리 못해요. 가정의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성숙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도 알아도 싸워보지만 패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지금 이 문제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바뀝니다. 능력 바뀝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데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또 우리 자라난 배경에 부모님이 받은 영향이나 또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가정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정사랑. 사랑은 어느 정도 60, 70대면 부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닫처럼 그 깨닫는 주님의 깊고 넓고 큰 사랑을 계속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으로서 말씀 계명 순종 에베소서 사랑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우듯이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계명 순종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내 아내 이 정도면 사랑한다 만족 끝 그거 아닙니다. 왜 안 다투니까 이제 전처럼 안 싸우니까 신혼부부처럼 젊은 부부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한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아내를 이 정도 사랑 깊이 사랑한다 해서 그 깊이가 하나님의 우리의 십자가 생명치까지 사랑의 깊이보다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사랑은 몇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비교하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내 사랑을 남편이 만족합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 이제 더 이상 깊이 넓게 많이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쁨인데 행복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랑의 통로로 아내를 사랑할 때 죽을 때까지 사랑이 더 깊고 넓고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사탄은 이런 주님의 사랑 깊이 넓이만을 이 정도만 깨닫고 만족해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내가 내 안에 사랑하면 된다.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사랑하냐 내 안에. 저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죽을 때까지 깨달아 알아갈 때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 여정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과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물이 메말르면 안 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라도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근데 사탄은 이 정도만 만족하게 하고 여러 다양하게 우리 남편들 가정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의 믿음의 관점에서 공격을 깨닫게 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아내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쭤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흥미로운 건요. 두 가지인데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여쭤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장 14절 역대상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무슨 큰 죄길래 사울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전쟁할 때마다. 이게 가벼운 원리는 같진 않아요. 가정사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그 계약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으로서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또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항상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예리 지금 이럴 때 예언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우리 부부가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두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이나 침범하고 두 번이나 다윗이 질문하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10절과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뭐냐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두 번 전쟁, 두 번이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두 번 전쟁에 두 번 질문 여쭤봤는데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전략이 달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략은 10절에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의 때는 14절 15절에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뭐냐 할 때 그 지혜라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히브리어 원어 뜻의 하나가 의미가 뭐냐면 넓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넓히다. 우리가 어른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륜 넓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넓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전략은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두 번째 전쟁 블레셋 가서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뭐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보면요. 뭐 우박이 내려와서 다 죽이고 서로 싸우게 칼로 죽이게 만들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쟁은 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전략은 마주 올라가라. 두 번째는 돌아가라.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특히 아이성 전쟁의 첫 번째 졌잖아요. 교만해서 3,000명 정도면 되겠다고 그래 우습게 보고 올라갔다가 아간의 그 범죄로 불순종해서 전쟁에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울면서 여호와수아랑 기도할 때 그 범죄한 거를 제비 뽑아서 아간이 걸려서 아골 골짜기 게로메 골짜기에서 죽인 다음에 다 진멸한 다음에는 아이성의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할 때는 두 번째 전쟁은 기습 지는 척하고 한 군대는 도망가다가 성 옆에 숨어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전쟁을 보면은 전쟁의 전략이 하나님이 다양해요. 근데 가정 사역에 있어서 영적 사탄이 공격할 때 전쟁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싸우신다. 이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대항하고 맞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 가정 문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쓰던 방법을 똑같이 써요. 자녀들이 원하는 방법도 몰라요.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할 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만 사랑하고 옛날에 쓰던 방법으로 애들에게 다가와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이렇게 다양한데 엄마 아빠가 자식 사랑을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애들은 얼마나 지금 인터넷 빨리 바뀝니까? 방법이. 제가 자녀들하고 어울리려고 틱톡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틱톡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오해해서 지금 못 들어갔어요. 멤버십 못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애들하고 다 하고 페이스북도 친구로 하고 애들은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해요. 잘. 어떻게 얘네들을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까 사랑할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공통점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 함께 하셔서 앞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좀 마음을 열고 저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때그때 어려운 위기 가운데 가정 문제도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가정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할 때 역대상 오늘 본문 14장 문맥의 1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싸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한 거고 16절은 이제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뤘더니 여기 두 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요 정도로만 전략을 생각하고 가정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넓히 다양한 우리의 책임은 또 가정사역하려면 배워야 되죠. 요즘 기독교 좋은 가정사역의 인터넷 아리꺼 책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기사들이. 저는 그거를 매일 찾아봐요. 그리고 나눠요. 또 기사를 읽다가 은혜 받는 그 생각하는 그 문구를 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글을 써서 또 지체들하고 나와요. 연예결혼 가정 페이스북에 한 80명, 거기 70명 멤버십 지체들에게. 네이버 블로그도 막 올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올라가리까 승리 주겠다. 내가 앞서 나가겠다. 너는 마주 올라가라. 또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냥 기도하고 여쭤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라 이 전략을 써라 그러면 이 전략, 이 전략을 써라 그러면 이 전략.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승리 못하느냐?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앞서가니까 하나님보다 그럴 때가 저는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깨달음을 그래서 막 조급하게 아킬레스 연약하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고 행동으로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희 집 막둥이가 이제 직장을 간뒀는데 아니 집으로 체크가 2번이나 더 날라오는 거예요. 2주 만에 오는데 한 달 전에 간둔 것 같은데 한 달 일한 돈 일도 안 했는데 체크가 2개 더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주라 그랬는데 제가 유혹이 문자 보내려고 그랬어요. 야, 너 직장 그때 한 달 전에 간두는데 왜 이렇게 돈이 또 날라오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일을 끝났는데 거기서 뭐 실수로 돈이 더 날라오면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양심상.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만일에. 근데 그거를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좀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캐리스 예언이를 믿자. 신뢰하자. 걔 양심을 신뢰하자. 걔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아무 문자, 전화 문자 안 보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제 자신부터 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을 가장인 저를 제일 많이 사탄이 저는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보다 제 아이들보다. 왜? 지도자 머리를 가정의 머리를 치면은 제가 넘어지면 뭐 도미노 이펙트로 아내랑 애들이 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을 정도로 아내랑 애들이 믿음이 견고히 있었으면 그러면 that's fine. 좋지만 책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영적 전쟁의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제 취약점을 알고 영적 면역성과 말씀을 잘 먹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참 안식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사역자가 이게 자꾸만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수없이 지금까지 26년 가정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고 졌어요. 패배했어요. 패배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패배의식이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요즘 은혜가 뭐냐면 진짜 예수 보혈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제 자신도 보기가 싫어요. 제 안에 먼지 같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들춰내실 때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거기서 자유를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 능력 성량 죄사함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설교 예배 모든 거 찬양 봉사 섬긴 나의 공로 0.001도 하나도 없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다는 찬송과 가사가 그대로 간증 고백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만 믿고 의지하고 거룩하신 한편 나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아빠가 예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할 능력이 나에게 없지만 오직 주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 약속을 주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와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될 때에 제 아내와 빌런 예리언이도 그러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통치하시는 가정,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참으로 이 가정을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들춰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승리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육신의 가정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제일 가정의 각 기도 제목 고충들을 제일 잘 아시고 우리의 마귀 사탄의 공격에 우리 각 가정의 취약점도 아킬레스건도 제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패배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은 이길 수가 없지만은 승리하신 예수 십자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공로 의지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마귀 사탄과 세력과 싸우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주님께 여쭈고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맞서 대항하여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육신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